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누추하고 부정하고 강팍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부정한 자들, 또 다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운동이 흩어져간 성도들을 통해서 점점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마침내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문턱이 유대를 넘어서 유대의 문화와 민족을 넘어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성령의 음성을 저희가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어제 갑작스럽게 한 9년 전에 제가 경험한 한 장면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2006년 5월이니까 딱 9년 전입니다. 제가 5월 초에 파리의 한 한인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 중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전체 교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분위기였는데 흑인 청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회중에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보다 더 아주 열심히 찬송을 하고 열심히 설교를 듣는 아주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입모양을 보니까 찬송도 한국말로 부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참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안집사라는 분이 강사 대접을 하겠다고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 흑인 청년도 따라 들어온 겁니다. 아니 이 친구가 누구길래 여기까지 같이 왔나. 식탁에 쭉 둘러앉았는데 인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안씨라는 겁니다. 흑인 청년이. 알고 보니까 그날 밥을 사기로 한 안집사님의 수양 아들, 양아들이었습니다. 입양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생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생아는 없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려진 아이, 아빠도 누군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생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마는 사생아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이 땅에 온 존귀한 자들입니다. 부모가 실수를 해도 또 부모가 포기를 해도 부모가 포기했다고 해서 그 존귀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대로 이 사람은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할머니 손에 잠깐 자랐는데 처음에는 그 할머니가 늙은 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였습니다. 부모는 전혀 책임져 주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 아이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고 버림받았다는 아픔, 고통, 거기다가 가난하고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10대 때 이미 이 아이는 세상을 향한 분노와 저주로 가득한 그런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떠돌면서 일을 하는 중에 이 안집사님이 하는 식당에 일을 하러 온 겁니다. 이 안집사님이 이 불쌍한 아이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복음을 놀랍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세상 누구도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에 이 아이가 마음을 연 겁니다. 세상 누구도 자기를 귀하다고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고 자기를 사셨다. 이런 놀라운 복음의 말씀 앞에서 이 아이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던 사장이었던 안 집사님이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만 버려두어서는 안 되겠다. 아예 자식으로 삼아서 이 아이를 제대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 안 집사 부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자란 아이를, 20이 넘은 아이를 입양을 했고, 이 아이는 하나님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비록 얼굴 빛깔은 전혀 다르지만은 부모를 얻으면서 이 아이가 전혀 다른 생을 너무도 기쁘게 살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제가 9년 전에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을 따라서 사람을 사생아라고 얘기하고, 가난뱅이라고 얘기하고, 무식한 놈이라고 얘기하고, 성질 더러운 놈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막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특히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안게 되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남들보다는 좀 더 책임 있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건 꼭 착각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주일이면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덜 더럽게 살고, 그래도 조금 더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 5, 6년 전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향 친구들이 한번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친구들이 늘 보고 싶어 하니까 네가 날짜를 정하면 그 날짜에 우리 서울에 있는 재경 동문회가 소집이 될 거니까 네가 날짜를 정해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항상 토요일 아니면 주일날 모이니까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애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어느 금요일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명동 어느 지하철역 몇 번 출구로 나와서 어떻게 오면 거기 어느 음식점에서 모인다. 70년 1월 달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처음 만나는 친구가 그 자리에 한 서너 명이 있었습니다. 한 20명 모였는데 정말 반가웠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게 내 친구가 맞나, 같이 3시간 4시간 앉아 있어도 끝까지 확인이 안 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너무 반가워서 한 1시간쯤은 안부를 묻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뭐하고 살았냐, 어디 있었냐, 지금은 뭘 하냐, 이런 얘기를 한 1시간쯤 아주 신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조금 새롭게 얘기가 전개가 되는데, 친구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예수 믿는 친구가 한둘 있었는데, 술 마시고 돌아다녔던 얘기, 해외 갔던 얘기, 돈벌이 했던 얘기, 망했던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 친구가 하나 앉아있다고 자기들 따니는 조금 점잖은 얘기를 했다고 하긴 하는데, 너무 얘기가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설교를 할 수도 없고, 다 친구들이 모여 앉았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저따위 얘기를 다 하고 있나, 아니 저렇게밖에 못 살았냐, 제가 친구들을 판단하고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보고 그랬거든요. 야, 우리 한 20명 중에서 네가 얼굴이 제일 깨끗하다. 왜냐하면 제가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했으니까. 그것도 제가 그냥 안 한 게 아닙니다. 꼬마 때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가 지독한 고신파 교회였습니다. 고신파 교회가 뭔지 제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꼬마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포도주도 입에 대면 안 되고, 담배도 피우면 안 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 교회 목사를 저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같은 또래 친구들하고 앉았는데 제 얼굴이 그래도 좀 깨끗한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 집안도 술고래 집안입니다. 얼마나 많은 제 또래들, 제 윗대가 술로 돌아가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아휴, 저 녀석은 술을 지금 소주병을 갖다 놓고 마시는데 보통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무슨 약도 아닌데 그걸 계속 들이키는데, 나도 모르게 그 친구를 판단하고 저런 놈이 다 있나 그러고, 어쩌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내려다 봤을 때 내가 가장 누추할 수도 있었겠다. 내가 조금 목삼내하고 다른 친구를 판단을 하고 마음속으로.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이 참 심각한 모습입니다. 베드로에게도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때 받은 율법을 가지고 지난 1500년 동안, 예수님 때까지가 딱 1500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유대인의 생활 규례를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옛날의 겁쟁이가 아닙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던 그 베드로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전체를 지금 그림으로 보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지도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꽤 애를 잡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뭘 보여줍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을 볼 이때가 언젠가 하니까, 여러분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베드로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합니다. 루다라고 하는 곳에서 중풍병 걸린 지 8년이나 된 애니아라고 하는 여성도를 만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중풍병으로 몸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그뿐 아닙니다. 그 다음 얘기를 보면 욥바에 갔는데 다비다라고 하는 신실한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 베드로가 이거 평생에 자주 경험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사역의 열매, 기적의 열매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러고 있는데도 역시 배는 고팠습니다. 밥 먹을 때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밥을 먹기 직전 상태에 밥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그 보따리 안에 하나님이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러는데 그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는가 하니까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거, 대표적인 게 돼지입니다. 돼지고기 비롯해서 이런 것들은 부정하다,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은 깨끗하다, 먹어도 좋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이 음식 구별법은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을 음식을 가지고 거룩의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음식 자체가 이 거룩하다고 정하다고 한 음식은 영양분이 더 풍부하고 몸에 좋고, 부정하다고 한 이건 먹으면 안 되고,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먹지 말아야죠. 그런데 신약교회 오면서 이런 규례를 전부 바꾸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음식 자체가 부정하고 정함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대 백성들을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먹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이건 나는 못 먹습니다. 태어나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3번 반복합니다. 한 번 해가지고는 베드로가 움직이지 않을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누가 왔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이 손님이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로마 군인들이 주로 주둔하고 있던 현대식으로 지은 새 도시, 신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고넬료가 사람을 지금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셔서 욥바에 지금 베드로가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초대를 해라. 그래서 지금 사람이 온 겁니다. 지금 환상을 3번이나 봤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고 있는데 사람이 도착을 해서 우리 주인님께서, 백부장인 고넬료님께서 사도 당신을 집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이게 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베드로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집에 가지 않습니다. 부정한 인간들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방인들하고 음식 먹지 않습니다.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율법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지금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이 율법적인 의식이 마음속에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0장 19절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내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비로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유대인 사도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초유의 사건이 이 성령님의 간곡한 설득에 의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서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아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넘어서야 할 벽은 무엇인가, 내가 넘어서야 할 죄는 무엇이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늘 우리가 겸손하게 구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렇게 능력 있는 사도와 맨 첫 교회, 이 능력 있는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시대마다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설교를 자주 들었습니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자주 들었습니다. 부흥회가 있을 때 꼭 빼놓지 않고 등장하던 얘기였는데 그 얘기는 뭔가 하니까 흑인들이 노예가 되고 흑인들이 푸대접받고 흑인들이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라는 설교였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힌 설교인데 여러분, 그게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백인 교회에서 버젓이 가르쳐지던 성경 해석이고 그런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한국 목사님들이 그 영향을 그대로 가지고 저희들이 어릴 때 교회에서 설교를 한 겁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저주 사건이 나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아들이 셋,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주지 않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얘기하고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을 쳐서 옷을 들고 와서 아버지를 가리는, 그때 함이 실수를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 함을 두고 나중에 노아가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셈과 야벳의 노예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이런 선포를 창세기 9장에서 합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뭐라고 설명들을 했는가 하니까 이 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바벨탑 사건 이후로 아프리카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벳이 백인들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로 간 둘째 아들 함의 후손들이 노예가 돼서 야벳의 집에 백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와서 이 노예로 살게 된 것은 성경이 응한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잘못된 설교입니다. 우선에 인종들이 그렇게 흩어졌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인종들이 그렇게 흩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것은 범죄입니다.
그 범죄 행위를 비판하지 않고 그게 성경이 응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해석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릴 때 그런 설교를 듣고 노예라고 하는 문제가 그런 건가, 뭐 흑인들이 고통을 받고 사는 건 안 됐지만은 뭐 노아가 이미 저주를 했고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거구나, 어린 시절에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게 교회였습니다.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10월에 필립 얀시 작가께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강의할 때 비슷한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고등학생 때 그때까지 교회로부터 들었던 설교는 흑인들은 저주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노동자, 좋은 노동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경영인이 되고 과학자가 되는 이런 자리에는 흑인들은 절대로 나아가지 못한다. 흑인 종족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유명한 과학연구소 탐방을 갔는데 그 연구소의 소장은 미국에서 소문난 학자였다는 겁니다. 과학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가 학생들 앞에 나타났는데 흑인이었습니다. 그때 필립 얀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니 어릴 때부터 분명히 이렇게 들었는데 이 유명한 과학자가 흑인이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교회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쳤구나. 여러분, 고등학교 때 교회에 대해서 그런 불신이 생겼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행히 그분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지금 전 세계 교회를 섬기는 아주 굉장한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실수들이 교회도 우리 개인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부정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깨끗한 자로, 의로운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은 가난해서가 아니고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집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추하고 더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 이 작은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한 자였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깨끗한 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은혜를 입은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은 바로 그 부정한 자리에서 정한 자리로, 의로운 자리로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이신 그분을 닮게 하는 이 길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잘 걸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중요한 과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이렇게 부정한 자였던 우리를 정한 자로, 의로운 자로 부르신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부정한 자인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고집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이 깨끗한 자리, 거룩한 자리로 부르시는 일을 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계시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을 성경이, 사도행전이 설명하고 있는 걸 잘 보십시오.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순교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복음이 점점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고, 도망쳐서 살던 그곳에서 마음속에 이 소중한 복음이 있으니까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이 죽어 마땅한 자라고 정인 노릇을 했던 한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시는 기가 막힌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울은 부정한 자 중에서도 괴수 같은 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걸로 부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뿐 아니고 외국 땅까지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친히 나타나시면서 이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주변에 많은 사람을 붙이셨습니다. 사울이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만나서 눈이 멀어서 다메섹으로 인도함을 받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가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제자들을 전부 감옥에 넣겠다고, 그러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빛 가운데 나타난 그분이 말하기를, 누구시냐? 사울의 질문에 답하기를,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여러분, 이 답을 들었을 때 사울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자기가 율법학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을 다해서 예수와 그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 반역자들이요, 참남한 자들이요,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아주 고약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없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깨닫고 눈이 먼 상태에서 엎드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아나니아가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 같은 사람을 누가 이쁘게 보고 가서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권면을 하고 친구가 되어 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내가 그를 불렀다. 내가 그를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 네가 가서 그를 권면해야 한다. 아나니아가 기꺼이 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시력이 회복되는, 그리고 아나니아를 처음 사울이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눈을 뜨고 처음 본 사람이 아나니아였는데 사울의 평생 동안 이 아나니아는 잊을 수 없는 선생님으로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거기에서 3년을 머뭅니다. 그 3년 동안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선포했는데 3년이 지난 후에 그가 예루살렘에 나타납니다. 사도들하고 교제를 해야 되겠는데 쉽게 이 사람을 만나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합니다. 바나바하고 사울은 그 이전에 어떤 교제가 있었는지 성경이 설명하지는 않는데 바나바는 사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누군가에게 소개를 할 때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덜먹이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가방끈이 좀 짧은 사람은 이 사람 스카이 대학 나와서 이 얘기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인물에 한이 진 사람은 이 사람 인물 잘생겨서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야, 이 사람 빌딩이 명동에 몇 채가 있어, 왜 우리가 소개할 때 흔히 덜먹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얘기할 때 사울의 집안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아주 뛰어난 집안 출신이었던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었고 그가 율법사로서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게 소개할 때 이 소개는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3가지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명을 따라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헌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돈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말로만 하나님의 소명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그 소명에 헌신하고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아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구나,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재산이 얼마나 있냐, 인물이 얼마나 잘났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이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할 것이냐. 내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자기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내 아이들이 그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뭔지를 우리 아이들이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그거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저 돈 많이 주는 데면 어디든지 머리를 들이밀고 하면 살아버리라, 그렇게 살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따라서 실제로 헌신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정한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을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길을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머리를 좀 물려주면 공부를 좀 쉽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거룩이 뭔지를 모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정한 자로,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그 위에 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정결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이 일을 시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값을 치루었는지를 잊지 마십시다. 지난 130년 동안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 3,000명 가깝습니다. 2,956명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2,956명의 대부분이 20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꽃다운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에 살았으면 얼마든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1890년대, 80년대 조선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런 땅으로 그분들이 몰려왔습니다. 대부분이 다 초기에 다 왔습니다. 여기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서에서 교회가 박해를 받고 흩어지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해나가면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참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핍박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핍박이 앞으로 한 300년 가까이 계속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재산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는 뭐라고 쓰고 있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썼을까요? 누가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가의 마음속에 지금 뭐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있느냐, 교회가 좀 편안하게 지내고 있느냐가 교회가 평안히 서간다는 기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박해는 이미 시작이 됐고
이미 성도들이 지금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의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가 지금 평안하게 든든하게 이 도시 저 도시에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고난을 생각하면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복음의 영광, 복음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핍박받는 자리에서, 고통받는 자리에서 그들이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영광을 그들이 이미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을 잘 비교해 봐야 합니다. 2007년 아프간 피납 사건이 있었을 때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천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사에서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 인터뷰를 하자는 겁니다. 그때 제가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 보는 잡지고, 그것도 영어로 나오는 잡지고, 이 사람들하고 한국의 언론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다, 그건 그때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잡지니까 그런 거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하는 게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아서 그러자. 그러고 전화로 한 2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한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지금 2사람이 선교했고 21명이 아직 억류되어 있는데 당신은 그래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은 순교자들을 내고 성도들의 고통과 헌신 속에서 복음이 전해져 왔지 않습니까? 2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복음의 전진은 멈추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답이었고 또 믿음이 연약했지만은 그 당시에 그런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게 한 사흘 후에 미국에서 그 잡지가 나왔고 나오자마자 누가 그걸 그렇게 빨리 봤는지 박 목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언론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 말을 할 때는 아닙니다.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지금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고 아직 피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교회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목사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적절한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 주어서 너무 용기를 얻었다고 그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값으로 치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게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부정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정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그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전해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어떤 소식이 전해지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소식은 전해져야 한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쓰시고 바나바를 쓰시고 지난 2000년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또 일어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또 일어나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구경꾼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계속해서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요바에도 가고 예수님이 어디에도 가고 예수님이 로마에도 가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그룹들은 팔짱 끼고 예수님이 저기 가시도 일하시고 예수님 거기 말고 여기도 와주세요. 예수님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맨 처음에 성령 충만을 받은 120명 사도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움직이면 나머지 사람들은 사도님 여기도 좀 와주세요. 우리 교회도 좀 와주시고 우리 동네도 좀 와주세요. 나머지 그리스도인은 전부 구경꾼처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의 영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은혜 받은 것까지는 겨우 깨닫고 감사하는데 나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랴. 우리 속에 이 엄청난 성령님이 계시는데도 그분이 이걸 간절히 원하는데도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굉장히 좋은 라켓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탁구 라켓이었습니다. 그 라켓이 얼마나 좋은 건가 하니까 그 라켓을 선물 받을 우리 한국의 대표 선수 중에서 메달도 땄던 김택수가 있었는데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김택수가 시합 나갈 때 썼던 라켓하고 똑같은 라켓을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누가 줬는가 하니까 우리 샘물교회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한 분이 탁구협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분이 자기가 원래 탁구 선수 출신이고 탁구 감독 출신이고 70년대 이 에리사가 구기 종목으로 처음 세계 선수권을 제패했을 때 그때 감독이었던 분입니다. 그 이분이 탁구협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뭘 줄까? 자기가 탁구 선수 출신이라고 탁구 라켓 중에서 최고로 좋은 거. 그래서 제가 그걸 받긴 받았는데 좋다는 건 알겠어요. 김택수가 쓰던 거하고 똑같아. 취임식을 하는데 저를 보고 와달라. 어떻게 안 가겠습니까?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더군다나 초신자가 오라고 그러는데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 전날 밤에 또 뭐라고 전화가 왔는가 하니까 내일 목사님이 축사를 한마디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탁구협회 회장 취임하는데 목사가 목사님이 꼭 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 거 필요 없고 목사님이 해주는 축사가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이러니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난감한 축사였습니다. 아무튼 갔습니다. 남산 어디 호텔이었는데 가니까 세상에 김택수를 비롯해서 이 에리사를 비롯해서 제가 늘 화면에서만 보던 그 기라성 같은 대한민국의 탁구 선수들이 쫙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정현숙이 누구 쫙 와서 앉아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하고 다 악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김택수가 쓴다는 그 굉장한 탁구 라켓을 제가 받았는데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탁구를 안 하니까 제 종목이 아니니까 제가 테니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라켓을 받긴 받아서 한번 써보고 싶은데 가만히 잘 모셔놨죠. 남 주는 것도 또 좀 그래서 얼마 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너무 귀한 게 돼서 잘 모셔놨는데 다들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귀한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나중에는 없어졌는데 없어진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누구를 주었나 생각해 보니까 생각도 안 나고 제가 탁구 라켓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죄송스럽긴 한데 우리 속에 탁구 라켓하고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분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방향을 보여주시는 이 엄청난 분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 이분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이 선물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의 고넬료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이전에도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만은 베드로를 기어이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나의 고넬료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자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목장에서 VIP 없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목장에도 VIP를 모시도록 하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저도 지난 한 2, 3주 동안에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와서 명색이 목사라고 하면서 개인 전도하는 일에 오랫동안 참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속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개인 전도할 대상자들 명단을 다시 만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접촉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닌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스서 5장 5절 6절을 보면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길갈, 베델,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명한 신앙의 유적지들입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그들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과 일생일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얘기가 성경에서 전해지지 않습니까? 길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40년을 종지부를 찍고 거기에서 할례를 받고 수치를 굴러버리고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접수하는 일이 길갈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길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 수 없는 신앙 유적지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베델, 길갈, 브엘세바, 하나님이 행하신 잊을 수 없는 곳.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하기를 베델 얘기 그만하라는 겁니다. 브엘세바 얘기 그만하라는 겁니다. 왜 오늘 너희의 삶 속에서 내가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얘기를 아모스 시대에 이미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부부 사이에 일어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내 직장, 내 삶 속에서 왜 베델이 하나님인데 왜 용인에서는 하나님 노릇을 못하느냐? 여러분, 이 간절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읍시다. 하나님의 뜻은 3500년 전 거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에서 오늘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